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범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쏟아놓고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극한의 열패감을 느끼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적대감이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인사가 절로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샬롬, 평강의 실종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요. 멀쩡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가 차가 와서 그런 끔찍한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요. 사실 이 불안 요소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요. 이 현대 용어 가운데 애플레인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자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함, 풍요로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종합해 보면 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풍요가 가져오는 그런 폐단으로 나타난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그 안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정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풍요롭지만 더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이런 샬롬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진정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단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우리가 지킴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키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군가 어떤 손실이나 해로부터 시선을 계속 두면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도 또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지켜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인데 플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심하다, 피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차원이고요, 또 플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지켜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고통스러운, 불행한, 비난받을 만한, 이 광범위한 범위로 넓혀보면 사탄을 뜻하기도 하고 사탄이 만들어낸 악을 의미하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 악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어진 18절에서 21절 속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이것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될 세 가지 악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또 이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악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 악한 자가, 이 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미 요한일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지만 이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왜 사탄은 악한 자입니까? 악의 근원이고 모든 그 사탄의 어떤 그 행위가 그의 본성인 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악한 자인 사탄이 행하는 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간추려서 설명하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악은 거짓말입니다. 이 악을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누구를 공격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하게 하냐면 의심하게 하죠. 의문을 품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이 거짓말로 사탄이 이 거짓말이라는 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탄이 벌이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악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의 악입니다. 우리가 이 악을 욥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주장하냐면 사탄이 벌이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욥의 몸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몸에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참다가 결국은 참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환경과 몸을 공격을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도, 장차받을 상도, 하늘의 기업도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탄의 이 악에 있어서 다윗이 당한 건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악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악으로 다윗의 의지를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갑자기 우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다윗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여 아주 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의지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사탄의 악은 참소라는 악이 있습니다. 참소. 이거는 베드로의 경우인데, 베드로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의 양심을 공격을 하죠. 여러분, 손산된 양심이 사탄의 타겟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그늘로 들어가요. 어두운 그늘로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빛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경우에 이런 참소의 악으로 그가 무너졌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오늘날 이 사탄은 잃어버린 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사탄은 열심히 활동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여러 가지 그런 미혹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망가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형식적이고 감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걸 틈을 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차단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 간의 모임 속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성도 간의 교제를 세상 교제로 만들어버리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 그런 영을 불어넣어서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교회 영적인 리더십 봉사자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싸움이 많아요. 생존을 위한 싸움, 또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싸움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냐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여러 가지 악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악을 사용해서 지금 엄청나게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자들과 또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1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탄이 그를 뭐예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진다는 것은 꽉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꽉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는 있지만 꽉 붙잡아서 자기가 완전히 손아귀에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키시니까. 누가?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에 사탄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밀처럼 체질하려고, 갖고 놀려고 그를 손아귀에 넣기를 계속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자꾸 받는 거예요. 저 베드로를 내가 좀 갖고 놀고 싶은데 좀 제발 저에게 양보하십시오. 이렇게 사탄이 요구를 할 때 32절의 말씀에 보시는 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한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를 꽉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오늘 본문에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격을 받는 우리를 그냥 놔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허락한다면 그 시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되 우리를 사탄의 악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플러스를 해야 돼요. 지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사용할 줄 알면 사탄은 말씀 앞에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악을 물리치는 겁니다. 또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악을 여러분들이 맞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이 올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 그 사탄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원망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악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그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이 교만의 악을, 사탄의 악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회복된 양심을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잘못됨을 가지고 자꾸 참소하는 악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우리는 빨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사죄의 확신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공격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감사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확고히 하게 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틈이라는 건 기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틈으로 공격해 와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의 악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지킴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킴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세상. 이 온 세상은 비그리스도인 사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그리스도인 사회는 사탄이 지금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하는 이 표현은 이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악한
악한 길을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이 어디를 따르고 있다? 세상의 코스를 따르고 있다.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은, 그 스타가 가는 길은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의 형태를, 부류를 둘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보면 압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광적으로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지만요, 노골적으로 그들의 공격은 굉장히 파급력이 셉니다. 고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정치적인 제도, 철학, 사상, 이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는데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요즘 인기 드라마 시리즈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벌써 탁 떠오르잖아요. 그 드라마들, 인기 드라마들의 그 설정 가운데는 꼭 교회가 나와요.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믿는 사람이나 교회는 악의 집단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뭐 드라마니까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걸 접할 수 있겠지만은,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비리를 은폐하는 일이나 그런 거에 누가 앞장서요? 믿는 사람이. 또 교회 장로, 이런 식으로 설정하잖아요. 최근에 디모로 시작되는 뭐 그런 프로도 뭐 볼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보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를 참 좋아하게 됐는데 일부러 안 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보면, 한 번 보면 끝까지 마지막 편까지 봐야 되거든요. 몰아보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분별하면서 봐요. 봐도. 여러분들 분별을 하면서 봅니까? 근데 그게 시청률로 자꾸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봐주면은 다 그쪽 좋은 쪽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걸 모의하고 막 자꾸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설정이 다 이렇게 요소에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참 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가들이나 감독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설정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게 세상의 악의 이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열매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드라마 속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세상의 악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삶 가까이에 그런 일들이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걸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 배역, 무정, 무자비함. 이 무자비함, 막 그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매일의 뉴스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악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참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부터 더하며. 이게 세상의 악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악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악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악한 길을 가더라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대표의 강박 증상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시대의 강박 증상으로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알코올, 섹스, 도박, 마약.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에는 성인들 속에 이루어졌지만 지금이 그것들이 막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모든 종합 세트는 다 뭘 추구하는 거냐면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죠. 이런 것들을, 이런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배고파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증상들에게 빠지면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하게, 더 붙잡히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이 세대를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 사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진다?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빨리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거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지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낫지 세상 사랑이 낫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악한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자꾸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면 비그리스도인 사회가 버리고 있는 세상의 악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정치적 제도가, 사회적 제도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혁명하는, 개혁하는 방법은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그 타락한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세상의 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까지 우리가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성경이 세 번째로 언급하는 악이 마음의 악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 지각을 주사,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해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어디에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거든요. 이 에베소 도시는 성경에는 아데미 신상으로 나오는데 다이애나 신상입니다. 다이애나 신상, 이 섹스의 신이죠. 이 다이애나 신상에게 숭배하는 온 도시 문화가 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룬 건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에베소 도시 문화의, 우상 문화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에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로 만든 우상을 보고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봐도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헛되게 돼 있는 거, 공허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편 115편 8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다른 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 우상인 거죠. 뭐가 그렇게, 그런 우상의 실체가, 우상의 그 정체가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의 악은 뭐냐? 바로 이 탐심이라는 악인 거죠. 이 탐심이라는 악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건 부인하면 안 돼요. 이 탐심의 악이 우리 마음속에, 이 악이 이게 발동이 되면 사람들이 오로지 관심을 어디에다 두냐면 재물에다가 둡니다. 그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염려는 왜 합니까? 재물이 적기 때문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맞게, 향락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둘로 나누면 향락에 빠진 사람과 염려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재물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우상, 마음의 우상의 악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염려하느라고, 향락을 즐기느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악,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 어거스틴이 주님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는 건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마음의 악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 악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이 말씀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119편 3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되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생각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계속 매일 암송해요. 매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8가지, 어떻게든 내 사고와 생각들을 이 8가지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이 생각 때문에 망하고 생각 때문에 살아요. 이 마음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생각, 이런 올바른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자꾸, 여러분,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자꾸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오는데 자꾸 지혜가 떠오르는데 그걸 자꾸 무시해버리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가면 육체의 욕심으로 마음의 악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악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내가 던져버리지 않으면 나는 그 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결국은 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한일서 주제가 다루고 있는 전체 이 펠로우십, 사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성도 간의 사귐, 수평적인 사귐까지도 더불어서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그런 사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고 세상에 대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그 우상을 내가 버리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악으로부터 넉넉히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탄의 악도, 세상의 악도, 마음의 악도, 어떤 악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 우리는 보호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